여러분 진짜 명절 잘 새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먹고 보고 눕고 또 그 다음날 먹고 보고 눕고 이걸 반복했는데 이렇게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배는 부르지만 은혜가 많이 고픈 한 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활동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은혜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 누리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고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은총, 은혜, 아름다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편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가리켜서 헨,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라는 이 헨이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창세기 6장이 바로 그 처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곳이 처음으로 헨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헨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그렇다면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지요. 첫 번째 이 헨이라는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들을 창조하신 후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더 이상은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정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모든 호흡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아예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요때 노아만이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과 관련이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최악의 조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노아를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여기 뒤에 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끄럽죠. 그리고 정말 찬란하죠. 쉽지 않은 거리를 달려옵니다. 지금의 시리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서 이곳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적국에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림과 동시에 쉽지 않은 관계를 뚫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그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도대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크다, 존귀하다, 그리고 강하다, 용감하다 이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최상급의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최상급의 표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다름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처럼 구국의 영웅,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찬사와 최상급의 표현들이 한 가지의 단어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나병,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이 문둥병 때문에 존귀함과 큼과 위대함과 용감함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무의로 만드는 이
문둥병, 나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보통 우리가 나병하면은 한센병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바라보는 나병은 심한 피부병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무좀이 심해도 나병이라고 했고요. 아토피가 심해도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다 무너질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멈춰졌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피부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곳에서 다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스라엘에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차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의 이러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니까 은을 10달란트를 가져갔다. 금을 6,000개 가져갔다. 의복을 10벌 가져갔다. 거기에 왕의 추천서를 갖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은을 10달란트라고 하면 340kg입니다. 은 340kg. 그리고 금이 6,000개면 68kg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9,750억이에요. 아마 이게 제가 본 책이 한 5년 전 책이니까 지금은 더 환율상 따졌으면 올랐겠죠? 한 1,000억에 가까이 뭐 어느 정도예요? 뭐 엄청난 수준의 돈을 이제 가지고 간 것이죠. 거기에다 옷을 가져갔는데 이 당시에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한계는 평생에 2-3벌 입을 정도인데 그걸 10벌을, 그것도 진귀한 옷을 가져갔다. 뭐 모든 거를 다 끌고 전 재산을 끌고 은혜 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적극적인 노력,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다음 그림에서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나병이 치료되게 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었더니 치유를 받습니다. 살결이 어린 살결 되었고요. 그의 생명이 이제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비로소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요. 말 그대로 그가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올 만한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모든 것의 끝은 은혜의 자리에 간 나아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이 나아만 장군이 누렸던 이 은혜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이고요. 또 내가 앞으로 은혜 받을 자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었고 앞으로 있을 거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는 것,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아만 장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방해들과 싸웠을 것인데 그를 가로막았던 방해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어떻게 그는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던 것은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장소. 어떤 것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나아만 장군에게 처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한 다른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요단강에 가면은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살던 동네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훨씬 나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거길 가지 여기 왜 와라고 하면서 자칫하면은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다면은 왜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까요?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마스커스 주변에는 이러한 바르발 강이 흐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딱 보시기에도 정말 대조가 되지요. 특별히 이제 바르발 강 혹은 여기서 나오는 아바나 강은요 상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요 물살이 세요. 그리고 1급수에 가깝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강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요단강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좀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뭐 구정물 똥물이에요. 왜 저런 물이 세례를 받을 곳인가 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누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이 그림을 본다면 아니 은혜의 자리, 내가 나을 수 있는 자리는 이 논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바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정말 있을까요? 제가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예수원을 만드시고 또 성공의 신부십니다. 일종의 목사님이시죠. 이제 그곳에 대천덕 신부님 계실 때를 제가 못 가봤어요. 그때 뭐 딴 일을 하고 있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대천덕 신부님 계셨던 예수원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침묵 시간도 있고 대도 시간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사님 한번 저기 도서관에 가서 한번 거기서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에 앉았고 거기에서 이제 책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진짜 신기한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신기하게 그 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정말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신기하던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대천덕 신부님이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던 자리시래요. 역시 기도가 쌓인 곳은 그 은혜가 아직도 서려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걸 경험을 했지요.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혹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라요. 누가 가냐가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를 꼽으라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다름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현존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단 말이죠. 그 대천덕 신부님 앉았던 그 자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은혜를 받았을까요? 흥미롭게도 이 자리는 맨 처음에 은혜를 받는 자리는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0일 후에는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후에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 참고 여기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갖다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섬겨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려고 하실 만큼 저주의 장소가 됩니다. 장소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는 때로는 나의 편견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나온 방해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나아만 장군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사람. 장소도 중요치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도 어떨 것이냐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여종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싸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엘리사의 문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압력을 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의 집에 갔긴 했지만 엘리사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승질이 나서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여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선배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버릇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 선교회에 강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 중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나 영적으로 뛰어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께서 예배 마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려고 이제 옷을 챙겨 입으시면 그 선배님이 막 뛰어가고 목사님 이러면서 바닥에 탁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왜 무릎을 꿇어요? 안수해 달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해서 제가 좀 쪽팔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선배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배님, 형 왜 자꾸 자꾸 이렇게 안수를 다 받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목사님도 받았고 어느 목사님도 받고 거의 뭐 훈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올 것 같아서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 받고 싶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명하신 기라성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안수를 받으면 다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은혜가 임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부터 같이 살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상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얘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은혜와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분명하게 메시지가 있지요. 나만 장군도 이러한 분명한 방해가 있었고 이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혜, 나만 장군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그 장소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 때문이도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각한 그 방법도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거기 가면은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환대해 주면서 나를 뭐 눕혀놓든지 앉혀놓든지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뭔가 독특한 퍼포먼스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그 당시에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들을 아마 엘리사도 똑같이 할 때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아.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기가 필요해. 계기가. 은혜 받을 계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계기인데요? 오늘 죄가 뜨거워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1차 대부흥을 이뤘던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의 방법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실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래, 포기를 합니다. 결국 이 끝이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나아만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나아만이 이러한 방해들을 모두 이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이 방법은 매우 건조한 엘리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사람들은 왜 요단강일까? 왜 7번 씻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정결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정결한지를 보고 7번 물을 뿌리거든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화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단강으로 나아만 장군이 내려가는 것을 일종의 세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요단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이 나아만 장군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중간에 보이는 저분이 보이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용감한 그 나아만이 아니에요. 벌거벗은 한 사람이에요. 매우 초라한 낮은 사람. 그래서 이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초라해질 수 있고 가장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은혜는 간절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여기 내려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 그 자신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라는 것은 결국요, 우리의 마음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때로는 초라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때로는 참 불쾌함이 있어요. 그곳에는 때로는 참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요단강 밑바닥을 내려가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제 얘기
잠깐 하고 마칠까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실제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로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수련회 갔다가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7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한마디였는데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요, 그냥 육신과 영혼이 모두 떨려서 어디 어쩔 줄 몰라서 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저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모두 그 음성 듣고 싶으시잖아요. 막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 그러면 그걸 위해서 목욕제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은, 그리고 은혜 받을 막 그 장소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또 안수도 받고 이러면은, 그때 제가요 가장 못난 시기였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앙 다 팔아먹고 제 자신이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자괴감을 느끼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선배들이 저희 집 찾아오지 않았으면 전 그 수련회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뜻하지 않게 저를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 후에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그때? 은혜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깨어진 그 심령, 낮은 곳. 이사야서 5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청을 하시는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3절을 보니까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영혼을 살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진짜 말하는 헨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헨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주셨어요. 그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의 길, 그의 방법, 그의 생각, 그의 뜻.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은혜 받기에 방해되는 그 무엇이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의 밑바닥에 내려가지 않으면.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맞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